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죠. 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냐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함께요.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엔 기온도 뚝 떨어지고 일교차도 심해서 낮에도 막 춥기까지 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네요. 우리가 코로나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10월이 됐고 이것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알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각자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내가 토익을 반드시 따야지. 올해는 내가 반드시 10kg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는 내가 술, 담배 끊고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보리라. 네. 여러 가지 각오와 결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초에 하신 그 다짐, 결단, 각오 얼마나 성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통제력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력을 키워야 하고 그러는 중에 많은 결심과 각오로 다지기를 반복합니다. 의지력 키우는 방법, 팁들 서점이나 인터넷에도 굉장히 넘쳐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의지로 다 할 수 없는 게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 앞에서 나의 어떠한 깊은 어떤 내면의 그런 쓰라린 아픔 앞에서 그리고 어떤 한계 앞에서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 문제,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참 의지박약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간의 의지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의지박약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 오늘 본문이 이와 연관이 깊은 내용이죠.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3번을 연속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무력한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에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용기와 호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대제사장이나 군병 앞에서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대제사장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 앞에서 한 거예요. 그냥 모닥불 같이 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연거푸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누가복음에서는 좀 점잖게 약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 수제자 체면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부인하는 모습은 뭐 어떤 대단한 순교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냥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냥 하루하루 공부하는 그 현장, 그냥 매일같이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하게 방심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방심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성인이 된 것 마냥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박사 김홍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베드로는 그가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다시 말해 그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의 본질적인 활동이 빈곤했던 까닭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양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냐의 문제는 자기 수양의 문제로 절대로 이겨내거나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집요하리만큼 하시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냐, 아니면 너의 힘과 재주를 의지하며 살겠냐,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신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속에서부터 주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테스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율법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때는 잘 몰랐겠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하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은 무엇이든 혐오하고 다 내다 버리기까지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배만 드려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의 좋은 조건, 예수가 없는 내 능력, 예수가 빠진 내 커리어,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귀한 혈통과 많은 업적을 쓰레기처럼 여긴대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똥으로 여긴다는, 똥. 좋은 커리어, 아주 놀라운 스펙,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혈통이 왜 그럴까요? 혈통이 고귀하고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교만과 자기 과신에 대한 시험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자기를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 넘어지고 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처럼 유리한 조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유리한 조건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는 3년 동안 자기의 일터를 버리고 또 가정도 두고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쫓아다니면서 수행했어요. 옆에서 바짝 수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에 따로 데리고 간 그 애제자 3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이날 밤에 아주 환상적인 어떤 화려한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요. 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내 인생 핀다. 수제자인 내가 분명 오른판 될 게 뻔한데 이제 한번 멋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 이런 야망, 어떤 야망과 부푼 기대가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기 과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주 초라해지는 그런 수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를 쳐다보셨대요. 61절과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난 끝이다. 이제 난 끝이구나. 이 바보 같은 이 한심한 놈.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 할 때는 언제고, 칼을 쫙 빼가지고 막 설칠 때는 언제고, 꼴 좋다 이놈아. 그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고
한심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아서서 보셨대요. 여러분, 여기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응시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여유, 돌아보실 여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안 잡고 지금 잡으러 왔구나. 이것은 그 이유는 지금이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각본 안에 다 있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칼을 빼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군단, 이 로마 군대에서 군단, 레기온은 이 한 군단은요 보병 약 6,000명 그리고 기병이 120명으로 구성됐대요. 이렇게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12군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병은 약 7만 2천 명, 기병은 1,440명이나 되는 아주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비록 예수님이 잡혀 있지만 이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의 눈은 어때요? 시선은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온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땡땡아 이러시면서 배신과 미움과 증오와 책망의 눈빛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사랑과 연민의 눈빛이었을까요? 사랑과 연민의 눈빛이었겠죠. 베드로야, 한 번 실수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한 번 실수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힘을 내라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으셨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무언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야망, 어떤 화려함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합니까? 인간의 자기 각오, 결단, 내 힘으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없는 자기 각오, 예수 없는 자기 능력, 이렇게 자기 과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는 100%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뼈저린 자각과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자기 실패 한 번쯤은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꺼려 하는 그런 문제죠. 그렇지만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제 스스로에게. 전에도 제가 어디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2병 걸린 친구들을 데리고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 저는 거의 매주 토요일 밤을 밤새다시피 설교문을 썼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엄한 우리 아내 앉혀놓고 여보 한번 들어봐. 아내는 막 졸려오는데도 막 짜증내면서 막 들어야 됐고 이랬던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섰는데 그날은 정말 홈런 칠 줄 알았는데 그날은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릴 정도로 완전히 설교 죽을 썼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터벅터벅 지하철을 향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 걸어갑니다. 지하철역에 도착을 해서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어이 학생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이 학생. 네 할머니.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기 전철은 내가 무료로 타고 왔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학생 좀 돈 좀 줄 수 있나?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에 몰두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럴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지갑을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지갑을 봤는데 10,000원짜리 달러 한 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례비가 나올 때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10,000원 한 장이 제 이제 전 재산이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카드를 찍고 나가서 이걸 또 바꿔가지고 또 다시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막 귀찮고 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네요. 그러고서 그냥 전철이 와서 타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살고 그때 당시 살았던 데가 이제 연신내 가련동이었거든요. 예, 가련동 몇 번 3번 출구인가요? 이제 거기 이제 나오는데 이제 띡 찍고 나오는데 저기 맞은편에서 어떤 남성분이 또 걸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차비가 없는데 차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일이 2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난 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카드 지하철 그 티켓 사는 그 자판기 앞에 가서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안에 놀라운 어떤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깨달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도움을 베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티켓을 지금 뽑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구나. 제가 잘났던 얘기가 아니라 제 안에서 일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함이 생겼어요. 티켓을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뒤돌아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다시 뒤를 돌아서 그 높은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 안에서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무능합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죽을 썼어요. 이래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죽어가는 이 중2병 애들, 이 외계인들을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바보 멍청입니다 저는. 제가 더 기도할 걸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마을버스 정거장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 저는 참 바보예요. 참 멍청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통신사에서 막 음악을 틀어놓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웃음이 막 터지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 무거운 가슴 가지고 이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가 뭘 더 하겠느냐? 이런 제 자신에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마일버스 타고 막 앉아있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 남자 분명히 오늘 실현당했구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보다 할 정도로 막 눈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실수 때문에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끝이 아니란다. 기억해라.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자기 의지와 각오,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이성교제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 또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지점은 물론 그 이상까지도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레알 지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털어놓읍시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자신감도 키워야 되겠고 의지력도 각오도 다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중심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격려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 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힘차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시간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갑시다.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 내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 말씀 듣고 이 찬양하고 이 고백드리게 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또 우리가 넘어질까 실패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에 담대한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